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성경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또 늘 형제 자매님께도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정말 회복안에 있는 자체가 감사함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 현재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천년적인 생명 안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거대한 자석 같아서 우리를 끌어당기심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우리를 평안으로 또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현재 모든 감정의 상태를 주님께 다 가져가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요구해야 얻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의 모든 상태를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난다고, 말씀에 입맛이 없으면 없다고, 정말 이런 모든 염려를 일일이 다 말할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저의 이런 죽음의 상태를 또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신지요. 저는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딱 제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장 쉬운 말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할 때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길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이해는 다소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답을 앞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장 38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39절은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혼이 얻어지거나 구원받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아담을 빼고 아벨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혼으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혼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 안에서 구원받는 길은 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참된 정의는 영 안에서 실제로 사는 것이고, 영 안에서 실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의해서 살 때 혼은 변화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혼의 변화된 것에 대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이 보상은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분투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혼에서 영을 또 분별하여서 영 안에 사는 것을 더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일한 믿음의 길과 믿음의 정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분을 주목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은 우리 타고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옮겨 부으시고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 말씀으로 영접받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이런 새 언약의 이런 경륜 안에 경주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은 이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주님의 회복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들로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유일한 믿음의 길을 취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주 예수여 망명자였고 순례자였고 정말 그들은 도망자였으며 그들이 정말 모세를 볼 때 그는 어떠한 모든 이 세상의 향락을 다 버리고 정말 이런 잠깐의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잠깐이라고 생각했고 영광의 어떠함을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유일하게 이런 믿음의 길을 취하고 그분의 증인들이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구역 영도교에서 주님을 누리고 있는 정예 숙자매입니다. 주님을 안 지는 저는 10년 정도 됐는데 정말 교파도 저는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방교회에서 주님이 한갑이 되는 거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누리는데 직장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님이 확 뒤집어서 저를 주님 앞으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영도 대표로 해서 영도교회 대표로 해서 이렇게 정말 세미나에 와서 우리 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주님을 누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를 히브리서를 성경을 놓고 회복력을 하고 많이 읽으면서 이거를 뿌려서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말을 이렇게 쪼개지기 못하니까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1장에서 13장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계속 말씀에 오셨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배필 소리는 게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누리는 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비밀스러운 주님을 이름을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의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나 유대기를 떠나지 못하되 유대인들이 율법을 떠나 은혜로 옛 언약을 떠나 새 언약으로 구약의 의식적인 봉사로 떠나 신약의 영적인 실제로 건너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밝혀진 모든 것은 깨닫고 이 모든 것인데 참여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지니려면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여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질 때는 우리의 은혜의 영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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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번에 히브리서 하면서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한 요한 1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교회 생활을 저도 참 오래 30년 했는데 어떻게 생활했냐. 이번에 방향이 정말 확실히 좀 잡히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영에 둬야 됩니다. 생각에 영을 둘 때에 우리는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영 안에 안 두면 행동이 혼돈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와 참여와 신뢰한 노래를 계속 부를 때 좀 우리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성격이 바뀝니다. 까칠하고 못된 성격들이 주님으로 좀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성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생명의 영열법을 따라 기름 부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근데 지체들 대부분 막 간섭이 많이 아닌 말로 지하까지도 못하면서 막 간섭 내가 그래요. 다른 사람 그렇다 아니고 우리 부부도 그렇고요. 지나기는 막 간섭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연합된 영 안에서 형제를 대하기를 원하고 지체를 정말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로 보면 귀하잖아요. 지체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가면은 네 좋고 내 좋고 막 딱 부러지게 해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대할 때 연합된 영,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제가 하나님의 신약 중에 최고봉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연합된 영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체를 대할 때, 부부간에 할 때 정말 연합된 영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서 주여 기름 부음을 따라서 주여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여 주님의 유교 위하여 주편에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수고 많이 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집회 때도 너무 형제님 공급이 되더라고요. 뭐 총알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저 궁금해요. 요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그 다음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존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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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주님의 희전는 환경을 인하여 올해 한 해 이렇게 휴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들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이 넘칩니다. 이 집회 올 때에 자매님들께서 증인으로서 이러한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며 자매님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런 교회의 증거를 위하여 자매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분별해서 이렇게 올 때 저는 이렇게 자매님들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따라서 쉬자마자 이렇게 성경 세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될 때에 히브리서를 교통할 때 저 교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리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 올 때에 이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외제적인 것에서 내재적인 것으로, 이 우리를 이러한 비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이러한 성전을 보여주시며 이러한 이 바깥들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그 안에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와 이러한 돌판과 그러한 것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성명의 법의 신성한 영향을 따라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 때에 이러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생활은 정말 날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신성한 영향을 발휘하여 우리로 그 생명을 따라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교회 생활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자매들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우리 존재 자체는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많이 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은밀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 연합되는 것을 더 원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가 더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볼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의 이런 피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어서 정말 이렇게 새롭고 산기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믿는 이들은 정말 이렇게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정말 그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영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종교인 진영 밖으로 나가고 정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볼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 숭배해서 정말 이렇게 진영 밖으로 그 장소를 옮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 모세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진영 밖으로 매 순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이러한 정말 지성소 안에 모든 그 풍성을 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하고 오는 왕국에서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1분 조금 되는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참 자신이 많이 부인됐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님들의 이러한 수고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사역원에 제임스 리 형제님이 교통한 내용을 간단하게 교통하고 히브리서를 대할 때 세미나를 하기는 했는데 나도 자민처럼 집에서 공부하면 뭘 교통했지?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임스 리 형제님의 그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닌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정의는 어떤 사람의 그 상태를 가지고 정의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는 어떤 상태를 지닌 상태를 가지고 증거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빛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장 우리 찬송가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영을 지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 단체를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 계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요 하나님의 설명이요 정의요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오늘날 신약에서 뭐가 대치되었습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대치되어서 바깥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 안에 생명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이 완성하게 될 때 그때는 바로 영광이 단체적으로 확 표현되고 나타났죠.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 건축될 때 완전히 확 드러날 때 하나님의 증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을 넣으라 했는데 언약궤는 신약 안에 있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이 다 있었지만 자기의 것은 조금도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34년 반 동안에 생활하시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밀로 떨어져서 많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증거는 부활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장에 볼 때 성령으로 믿는 이들이 교회를 산출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교회임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우리들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요소를 계속 받아들이기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호자에서 생명수 강을 계속 흘러보낼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본성과 요소 안에서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전분주까지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세 개를 줬단 말했습니다. 이번에 첫째는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혼생명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요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바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는 이러한 자들이고 이 시대를 끝내고 천년왕국을 가져오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머리 많이 누렸죠? 저작년에 추수감사절 집회는 몸의 원칙이 20가지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7가지를 다 달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몸 안에서 실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요. 교회 증거입니다. 이 실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단체적인 사람이 거듭났고 우리가 변화되고 단체적으로 영화롭게 됐죠. 이런 사람하고 그리고 가정을 얻지 아버지 아들 거영이 연결연합 합병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은 조금 전에도 여행님 말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되기 원하고 축소판에 의하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지나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 안에서 외양과 표현에서 완전히 표현될 때 새 예루살렘임을 간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영원토록 그에는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신부 군대가 있게 될 것이고 큰 무리가 하나님의 영원토록 경배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임을 찬양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라이프스타일 추구해야 되죠. 회복력 추구해야 되죠. 활력그룹 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오늘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히브리 12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성도들은 아까 여행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팡질팡하고 진퇴양단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뭘 할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전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엉뚱하게 쳐다보면 결국 교파에 빠지기 쉽고 정말 이 믿음에서 떠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그걸로 반사를 계속 받을 때 형상과 모양에서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열린 그릇으로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전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맏아들의 형상처럼 똑같이 닮아갈 수 있지. 그분을 안 바라보면 우리는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변화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믿음을 완성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완성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원자이시고 시작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믿음임을 찬양합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영과 함께 영에서 자라고 혼의 각 부분을 침투하고 적셔지고 확대되고 우리 몸 안으로 표현될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에 많은 선진들이 있고 또한 신약에 갔을 때 바울과 리행년과 이행년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품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분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해가 흔들흔들하고 아침에 믿었는데 저녁에는 안 믿고 이러한 믿음은 정말 해파리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고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왕국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13장 25절에 보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4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삼위일 하나님을 우리 영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모든 환경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질병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한다면 주님 앞에 인내 안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서는 바울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린다고 말하고 있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실패했는 거 조금 전에까지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공급이 우리에게 넘칩니까? 전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복 안에는. 이걸 다 체험하고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게으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매달 나오는데 이거 끊을까? 어때요? 초기부터 얘기해요. 정말 게으러서 그 책을 못 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넘칩니까? 추구하고 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을 다 떨쳐버리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풍성한 말씀들을 누림으로 은혜를 통하여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반드시 지방교회 입장 위에서 생활해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방면에 개인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의 필요함을 따라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걸 찬양하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보배로운 피를 힘이 있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본성과 요소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내를 통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형제자매 상급을 바라기 원합니까?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